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긴 말씀이라. 8장 1절에서 22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제목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 주소서 이 얘기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서 오늘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 연결되는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라.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장로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장면을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분별력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거절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1절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이제 브일세바에서 사사가 됐어요.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잘 기른다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사무엘은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인데 자식들은 그러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참 자식 잘 기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이 아마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때, 근데 아들을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뇌물 받고 판결 굽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바쁠수록 실수해요. 바쁠수록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요. 그건 절대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바쁘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그걸 오늘 이 아침 잘 기억하세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움직이기 쉬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 법칙이 돼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해야지.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은 어김없이 상황에 끌려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나를 잘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연약한 인간. 나는 부족한 인간. 나는 죄악된 인간. 나는 나의 갈 길도 잘 모르는 양.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진짜 알아야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형편대로 해요. 인간 어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양이라고요. 양.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없어요. 양은 지 집도 못 찾아와요. 분별력도 없어서요. 독초를 뜯어 먹어요. 내비두면. 그리고 죽어요. 이게 나요. 나는 양이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얘기는 우리는 다 바보 같아서 그 얘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의 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이사야서에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잘 아는 사람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진짜 의지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더 의지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양이니까 양.
반드시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푸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내 말씀 돼야 돼요. 꼭 내 말씀 돼야 돼요. 물어보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하여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근데 전혀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 장로들이요. 모여서 당신은 늙었고 형편이 지금 사무엘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상황이 이러니 지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나 인본주의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예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언제나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도 이게 습관화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안 물어봐요, 주님 앞에. 그러면 언제나 상황에 이끌려가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자세란 말이에요. 언제나 무슨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그래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요구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준다는 사실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부모는 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보고 얘기해 줄게. 우리 기도해보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부모는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인.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아니라니까요. 다 해줄 수도 없고 다 해주셔도 안 되고, 반드시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왜? 하나님만 영원히 보호자니까. 우리는 오늘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냥 하나님만이 영원한 공급자니까. 부모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부자란 물질은 공급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것도 공급하나요? 오늘 대표적으로 사무엘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통해 우리 배워야 돼.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요, 내 자식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 장담할 수 있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사무엘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요, 지금 자식들이 행위가 올바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을 달라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세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죄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야. 근데 이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심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불순종해요 지금. 심지어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나는 몰라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깊이 보면요, 모든 죄는요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해요. 권력도 사랑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사랑하고 의지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우둔함을 인정하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인간답게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으셔야 될 거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년이하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성화됐겠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죽음이 가까워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의 눈이 열려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나날이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8절에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대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제 사무엘이 10절 이하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세우면 너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 것이다.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의 병거와 말을 어겨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 50분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양념 만든 자와 요리 만든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17절로 내려가면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실래요? 사람의 종이 되실래요? 어떤 게 더 자유할 것 같으세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유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물질의 노예나 권력의 노예나 명예의 노예나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로 살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 집에 이제 구피를 길러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보면 한 마리씩 튀어나와 죽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고기는요 물 속에서의 자유예요. 거기를 튀어나오는 순간 죽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노예로 죽어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공중의 새는 공중에서의 자유예요. 내가 한번 저 물속을 들어가 봐야지 그럼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쾌락주의나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로 빠지면 반드시 노예로 살아요.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실적으로. 명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물고기가 태어나면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얽매이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참 자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가지면 너희 아들 딸들이 노예로 살아가야 할 텐데 어찌 그것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악한 왕이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버지, 왕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왕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정신 차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 노예를 요구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대가를 지불할 날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안 살잖아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할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시건하신 법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잘 마음을 모두어서 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 안 듣는 거지.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예가 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꾸 요새 아멘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부터 잘하세요. 우리 교회 그게 좀 부족해요. 여러분 아멘이 부족해요. 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실제로 해보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해보라고요. 여러분도 힘이 생기고요, 저도 힘이 생겨요. 설교하는 사람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아멘 잘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아무 때나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말씀이 진리구나,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아멘 이렇게 잘 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사람은 입술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아멘을 진리 앞에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자꾸만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아니로소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로소이다 거절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요. 보세요, 이게 사무엘 자세예요. 우리가 배울 꼭 여호와께 아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저렇게 요구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단 얘기예요. 하나님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강제로 시키지 않으세요.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세요.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우리 마음 그냥 강제로 확 안 들어오세요. 아주 인격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에요. 강제로 하지 않는다고요. 강제로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강제로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에요. 말씀대로 선택할 것인가 안 선택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쉬운 얘기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하죠. 그 시대는 이게 불효자식이 하는 짓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요 아버지 그 아들 알아요. 정확하게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줘요. 가서 허랑방탕 다 털어먹어요. 그리고 그 집 꼴 돼요. 아버지 그건 몰랐을까요? 자기 아들인데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요. 아버지가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를 이자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털어먹고 돌아올 거 알았어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기질을 안다고요. 아버지는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네가 실수를 통하여 인생을 깨닫고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기다리마.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정말로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당장 모든 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락해라. 사무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는 것보다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니 그렇게 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어떤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잘할 때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우리가 잘못할 때도 실수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마음 아픈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마음 아파요. 그죠? 주일 좀 잘 지키자. 부모는 오늘 이 아침 좋아서 기도하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그게 축복의 길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아파요. 마음이. 그게 아픈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세요. 근데 기쁜 사랑이 있고 아픈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픈 사랑을 하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그 모습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 그리고 정말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어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 충만의 법칙 3가지라고 그랬어요. 원한다, 회개한다, 순종한다. 마음이 되기세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 주세요. 제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고 사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언제나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 왕이란 얘기는 다스린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도 다스리고, 주님이 내 가정도 다스리고, 주님이 내 교회도 다스리고, 주님께서 이 국가와 민족도 다스릴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으로 주님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상황대로, 내 형편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